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이제껏 나를 우리를 도와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오늘은 현재는 나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일은 미래는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준비하고 예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싸움과 시기와 질투가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평강으로 여호와 샬롬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질병과 사건과 사고하는 이 땅 가운데 건강과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경쟁과 혹은 많은 어떤 시기 질투 가운데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늘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리고 나의 심령,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재단 가운데 임재 내주 강림하여 주시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고 안내하여 주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여 주셨죠. 그러면서 친히 나를 우리를 흙으로 빚어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친히 나를 빚어 사람을 만드실 때 하셨던 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친히 피조하시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나에게 전가되고 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행동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눈물과 탄식의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다면 나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눈물과 탄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감사와 찬양과 찬미의 삶, 기쁨의 삶을 내가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기쁨과 희락과 행복과 무한한 그런 찬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감사를 생각하고 기쁨을 생각하고 행복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나의 환경과 여건과 모든 상황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변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감사를 그렇게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일을 할 때만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 일은 잘 될 거야. 잘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선포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해 가라. 이렇게 조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긍정의 어떤 사고를 이야기하면서 다윗과 골리앗을 말하고 있죠. 골리앗은 다윗이 상대하기에 너무 크다가 아니라 골리앗은 다윗의 물맷돌을 피하기에는 너무 크다. 이렇게 그들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야고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게 되는데 변화산에 오르자 그곳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지게 되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앞에 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지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서 영원토록 거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요청을 드리죠.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있어야 할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이 산 위가 아니라 문제와 눈물과 한심과
탄식이 많은, 나를 필요로 하고는 많은 사람이 있는 산 밑이다 라고 하면서 산 밑으로 내려왔더니 아냐다들과 예수를 필요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운집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중에 귀신 들린 아들 가진 아버지 한 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강청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내 아들이 귀신이 들었는데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강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다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시작.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긍정의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 긍정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아니오의 사람과 예의 사람, 부정의 사람과 긍정의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의 사람이다, 긍정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긍정의 사람인가? 긍정의 자격. 긍정의 자격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과 눈물과 한숨과 탄식과 부정적인 감정에서 건져낸 것, 이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 성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질 가져 사람들까지 되었고 사람의 모양 나타나사 낮추시고 자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임재하시는, 찾아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노예로, 노예가 아니라 죄수로, 죄수가 아니라 사형수로, 사형수가 아니라 인간이 개발하는 아주 극악무등한 사형들인 십자가형에 처형당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긍정의 자격,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처형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셨다. 이 구원의 감격만으로도 우리는 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해서 왕에게 하소연하기 위해서 궁궐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궁궐에서 문지기가 들여보내지를 않는 겁니다. 약속을 했어? 왕과 통화를 했어? 아니요. 하니까 절대 들여보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문지기들과 실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작은 꼬마 하나가 이렇게 걸어오더니 그 아저씨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왕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이에 문지기들과도 실강의하기가 벅찬데 웬 어린아이 하나가 와서 집적거리니까 애들은 가라 그랬습니다. 애들은 가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왕의 아들 왕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그 왕자를 통해서 왕을 만났고 자기의 억울한 것을 하소연함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과 혹은 지옥과 죽음 혹은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 구원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행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가지 통과 의례, 통과 과정을 이렇게 거쳐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한 것이죠. 자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시고 여호와께서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여 너희를 구원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 너희를 구원치 못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한 아들이 놀이터에 가서 진흙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아이들과 재미있게 놉니다. 개구지게 흙깡탱이가 되어 놀죠.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배고픈 이 아이가 엄마에게 소리쳤죠. 엄마 밥 줘! 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때 흙깡탱이 된 그 아이 그대로 그 아들에게 밥을 줄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철수야, 욕실로 가서 옷을 벗고 깨끗이 씻어.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식탁에 앉으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자격자가 분명한데 구원의 자격자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토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면 우리는 구원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예 사람이요 긍정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격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긍정의 이유입니다. 긍정의 이유. 긍정의 이유는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그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함에 이르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긍정의 사람이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요 진정 이 땅 가운데 기쁨과 희락과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객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류 변화가 있어서 이 여객기가 마구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 천장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고 비행기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과 공포, 두려움에 떨어서 소리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 중간에 앉은 한 아이 전혀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생글생글 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었던 사람이 묻습니다. 예, 꼬마야, 너는 무섭지 않니? 지금 비행기가 곧 추락할지도 모르는데 무섭지 않아? 라고 물었죠. 그러자 이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무섭지 않아요. 왜 무섭지 않은데? 재차 묻자 이 아이가 하는 말은 예, 이 비행기의 조종사가 우리 아빠거든요. 우리 아빠 1000시간, 10,000시간 무사고 조종사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떨리겠습니까?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를 긍정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애완견, 반려견이라고 하죠. 이 개들은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맹수 앞에 서면 기가 죽고 옴짝달짝 못하는 주눅이 드는 그러한 본성을 가진 그 존재가 바로 멍멍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포천에 있었는데 그 동네에 집집마다 개들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가 밤중만 되면 온 동네에서 개들이 왕왕하고 멍멍하고 짖는 그런 어떤 일상이 반복이 되는데 어느 날인가 동네가 쥐죽은지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집사람에게. 오늘 밤 이상하네. 개들이 안 짖죠? 너무 조용해. 개들이 짖어야 그 짖음의 그 어떤 그 리듬을 타고 잠을 잘 수 있는데 개들이 안 짖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마을로 나갔더니 마을 사람들이 막 수근거린 겁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우리 동네에 호랑이가 내려왔대요. 호랑이가 내려왔대요. 호랑이가? 지금 대한민국에 호랑이 있어요? 라고 했더니 내려왔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호랑이가 내려왔으니까 동네 온갖 개들이 개집으로 마루 밑으로 창고 속으로 땅굴 속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어젯밤에 짖은지 조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들은 호랑이나 사자 앞에 서면 길을 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개들은 맹수 앞에 서면 주눅을 이렇게 펴지 못하는데 그런데 사냥개의 경우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냥개들 막 사자, 호랑이, 곰에게 막 달려들지 않습니까? 웬일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개들은 맹수 앞에 서면 기가 빨려서 주눅이 들고 옴짝달딱 못하게 돼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개들인데 어떻게 사냥개들은 맹수에게, 호랑이에게, 사자에게, 곰에게 달려드는 것일까? 개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뒤에 주인, 사냥꾼이야. 사냥꾼은 총을 가지고 있어. 그 총으로 저 사자, 호랑이, 곰을 단번에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냥개들은 맹수에게 막 사정없이 달려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택정하셨고 예수님의 나라를 구속하였고 성령의 나라를 인쳐주신 주의 자녀 백성 일꾼된 그 믿음,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무소부지하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나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시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성령께서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보충해 주셔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찌 이해하지 않을 수 없고 긍정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긍정의 이유,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부터 재산을 미리 상속받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경우에 있어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쿠데타, 일종의 쿠데타죠.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행위, 아버지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가 아버지부터 재산을 상속받아서 멀리 먼 나라로 가서 그가 호랑방탕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재산을 받아도 호랑방탕하게 쓰면 그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쫄딱 망하고 쫄딱 빼앗기고 결국 돼지 우리에 들어가 돼지가 먹는 쥐엄내미를 빼앗아 먹는, 눈치 보면 빼앗아 먹는 그런 비참한 상태로 빠지지 않습니까? 이때 그 비참한 상태 속에 빠진 이 탕자가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 집을 떠올리게 되죠.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노예도 하인도 돌쇠도 배불리 밥을 먹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노예도 하인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이곳에서 주려 죽겠구나. 이곳에서 돼지의 눈치나 보고 돼지밥을 빼앗아 먹는구나. 이렇게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탕자가 내가 아버지 재산을 강탈해 와서 다 탕진하였으니까 면목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로 받아달라라고는 이야기 못하겠지만 종으로라도 노예라도 받아 주십시오라고 부탁해야지.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최소한 종으로라도 받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믿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죠. 자신은 아버지를 죽이는 행위, 아버지 재산을 강탈하는 행위,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라는 믿음, 그 믿음이, 그 신뢰가 이 탕자로 하여금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긍정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긍정의 자격자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갖고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없죠. 눈물 한숨 탄식의 삶을 살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긍정의 이유 바로 믿음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성령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능력자다라는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 땅을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긍정의 모습으로, 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긍정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택정, 예수의 구속, 성령의 인침, 그렇게 주의 자녀 백성 일꾼된 우리들,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너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의 자녀 백성 일꾼이 아니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그 물이 너를 침을치 못하며 혹시 불구덩이에 던져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물에 태울 수 없고 그 물꽃이 너를 사를 수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정, 구속, 인침이라고 하는 것,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소명자로 삼아 주셨다. 주의 자녀, 백성, 일꾼, 이 소명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소명자로 왜 나를 택해 주신 것일까?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길거리 자판에서 머리핀 하나를 사도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 구속, 인쳐주신데 왜 목적이 없겠습니까? 그 목적이 바로 사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내일과 미래를 예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사명이든 시험이든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모든 것을 다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절대로 나를 버리거나 나를 쫓거나 나를 외면하시거나 나를 그렇게 왕따시키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버리시면 하나님이 손해시기 때문에 그 사명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통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우시고 또한 친히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긍정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탕자가 지금 면목이 없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집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고개가 땅으로 이렇게 숙이면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때 이 아버지가 대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다가 이제는 아예 동북밖까지 나와서 아들 기다리다가 먼저 이 아들을 발견하고는 달려오지 않습니까? 달려와서 아들을 얼싸안고 집으로 데리가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또한 새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을 불러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행동을 아버지가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동네 사람에게 선포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 아들은 나의 상속자다. 나를 이어갈, 나를 대신한 사명자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알리는 그런 행위이죠. 이 아버지는 물론 큰 아들도 있었지만 이 작은 아들 역시도 나의 사명자고 나의 후계자고 나의 상속자야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나를 대신할 아들, 나를 대신해서 나의 가문을 이끌어갈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정과 예수의 구속과 성령의 인침받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죠.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 빈자리를 채우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 이적을 보호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등등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은 에베네스로 도와주시고 임말로 함께 하시고 여호와로 준비하여 주시고 여호와 샬롬 평강으로 여호와 강건함으로 여호와 최후의 승리자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안내하여 주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긍정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 우리는 긍정의 자격자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구원받은 그 믿음,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달란트,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능력 역사가 충만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오의 사람과 예의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만 되고 아니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오의 사람과 예의 사람, 부정의 사람과 긍정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혹은 문화, 종교, 교회 안에서까지 예의 사람과 아니오의 사람, 부정의 사람과 긍정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니오의 사람과 부정의 사람, 처음부터 모든 일을 볼 때에 부정적인 조건과 시각과 안목으로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 된다, 못 된다,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조건과 상황과 여건만을 따지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니다의 사람과 부정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긍정의 사람의 예의 사람은 처음부터 조건부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그 조건과 사고와 시각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그 출발부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과 부정의 차이, 예와 아니다의 차이는 그 처음 출발부터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진주의 고양이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부산 해운대로 5박 6일 동안 바캉스를 갔습니다. 그리고 5박 6일 바캉스를 마치고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 함양 고양이, 사천 고양이, 삼천 고양이 이렇게 와서 그래 이 부산 그 해운대 갔더니 좋디?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이 진주 고양이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산 해운대 가서 부산 해운대 모래사장을 5박 6일 동안 팠다. 그런데 죽은 생쥐 한 마리 없더라. 아휴, 해운대 이렇게 비하하는 것이죠. 왜 이 고양이는 부산 해운대까지 가서 죽은 생쥐를 찾았을까요? 부산 해운대 태평양 앞바다가 펼쳐진 광활한 그러한 바다, 수평선이 보이는 것, 파도가 부서지고 뭐 갈매기가 날고 흰색 눈같이 깔린 백사장이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그러한 곳에 가서 왜 죽은 생쥐를 찾았을까요? 시각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코 긍정의 삶과 예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의 안목과 시각, 눈을 높이, 넓게, 깊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장엄한 이 우주와 자연을 바라보고 만인을 구원하는 그 모든 심령들을 깨달아보고 이 땅 가운데 복음과 은혜와 축복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야 할 텐데 그 부산 해운대 가서 5박 6일 동안 땅만 파다가 죽은 생쥐 하나 못 찾고 돌아온 이 고양이가 얼마나 딱한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진정코 긍정의 사람, 긍정의 그런 삶, 긍정의 어떤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배하신 은혜와 능력, 축복의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모든 진야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예만 되고 아니람이 없는 진정한 긍정의 주의 자녀 백성 일꾼들로 구별하여 주시고 또한 성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목과 시각 눈을 좀 더 높이,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주역이 되어지고 주인공으로 인쳐 주옵소서. 성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